우리 지난해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였습니다. 그와 함께 100m 달리기를 함께 서서 달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대단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달리기를 했는데 우사인 볼트를 이겼어요. 그러면 매스컴과 신문지상의 대단한 스타, 일약 스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사람. 만약 비교도요, 나쁠 거 없습니다. 우사인 볼트와 같은 사람. 저도 그렇게 큰 손해가 없어요. 우사인 볼트보다 못한 사람쯤이 됩니다. 그 기준이 우사인 볼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개와 달리기를 했다 합시다. 달리기를 해요. 그 개보다 빠르면 상을 받아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개보다 더한 사람. 개와 비기면요, 개 같은 사람. 개보다 지면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웃자고 만든 얘기긴 하지만 의미가 아주 깊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무엇의 기준을 놓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 기준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겁니다. 세상은 그 기준을 가치관이다 혹은 세계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구원함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부담스러워해요. 이게 나의 가치관이고 이게 나의 세계관인데, 왜냐하면 아직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왜 우리에게 너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그렇게 보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법적인 겁니다. 세상의 판사가 죄인에게 당신은 무죄요 땅땅땅 하면 무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인정, 그러면 땅땅땅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준을 놓고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또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이야기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입니까? 그래서 나는 어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며 산 겁니까? 사람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이런 거죠. 내가 주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면 나는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맞추어 삽니다. 나의 그 기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은 그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 사람이 공부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곳이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손대는 일은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 일을 성직이라고 얘기하죠. 목회자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부하는 그 사람, 그리고 일하는 그 사람,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가정을 돌보고 밥하는 그 일 모두가 다 성직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일이 돼요. 그러고 보면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그 일이 가만 보면 우리가 매주 첫째 주 주일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 되어가는 거죠. 그것은 내 안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되어서 그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공부하고 이런 자세로 사업하고 이런 자세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이런 자세로 가정을 돌보고 가정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근사해집니다. 그냥 내가 이거 해서 먹고 살려고 하지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친밀하면 자주 만나요.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떱니다. 자주 만나게 되다 보면 관계가 돈독해져요. 그러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는지도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친밀함이죠. 제가 묻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자주 대화하고 수다도 떨면서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주님과 친밀합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도 나의 마음을 아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이 무엇하면 행복하게 하실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마음 깊이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겉으로만 알면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뉴질랜드 달러 5불짜리는 그 앞에 표상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제가 에드먼드 힐러리 경을 잘 압니다. 뉴질랜드의 상하인이자 탐험가예요. 1953년 5월 29일에 33세의 나이로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합니다. 그의 고향은 오클랜드입니다. 고등학교는 오클랜드 그래머를 나왔고요. 그는 오클랜드 대학에서 수학과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가 여름 한철에는 양봉업자로 일하다가 그 여름에만 벌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그가 산을 탔었던 사람으로 그는 양봉업자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힐러리 경을 안다고 해서 힐러리 경과 제가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찾아보았던 그의 정보일 뿐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아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사기를 쳤나, 그렇다고 뭐 내가 도둑질을 했나, 아니지 않나. 아직도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좀 모르면 우리 주님 앞에 좀 물어보고, 왜 나를 위한 일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입니까? 라고 묻고 대화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나먼 당신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비극이 여기에 있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을지 모르고 열심히 했을지 모르고, 우리의 부모님 그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해와서 내가 몇 대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를 좀 압니다.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샴푸를 쓰는지, 취향의 옷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 먹는지 제가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많은 대화를 하면서 친밀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녀가 있죠. 이게 무슨 소리죠? 네,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친밀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알미입니다. 즉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냥 정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화번호쯤이 아니에요. 어디서 살고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안다라고 하는,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을 한글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말이라는 겁니다. 즉 안다라는 얘기는요,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안다라는 관계는 부부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예요. 아주 깊은 연합을 이루어가는 관계예요. 이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내가 주님을 좀 알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내가 제자훈련했고 내가 성경 공부 이만큼 했어 라고 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얼만큼 친밀하냐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얼마나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그렇게 친밀하게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펄펄 뛰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친밀함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연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분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손과 발을 닦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을 긋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식사 교제의 경우 그런 의식은 바로 내가 당신을 환대합니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또 하나의 의식은 선을 그어서 나는 당신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적대하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대가 아니라 선을 그었던 거죠.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예의상 그래도 자기가 지역사회의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대한 마음은 없는데 예의상 거치대로 나의 위치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고, 혹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오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내 가슴이 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옵니까? 무엇이죠? 어떤 기준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의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식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불청객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 여인은 37절 말씀에 보니까 죄 지은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여자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창녀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여자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의 변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 용서의 말씀, 사죄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혹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속의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나를 환대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뭐였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녀가 오늘 그 자리까지로 날려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는 오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늘 자기를 보는 눈빛이 보통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모멸감, 열등감, 비참함을 그 눈빛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바리새인이 한번 그렇게 힐끗 바라보면 내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다시는 저 사람들과 마주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러한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그러한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식탁의 현장을 그려보십시오. 유대인의 사람들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고 비스듬히 누워서 쿠션에 기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인이 서 있는 겁니다. 순간 장내는 쥐죽이든지 조용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쏠립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는 죄 지은 여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기 싫어서 눈을 감아버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혀를 차면서 소리를 질렀었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니까 예수님의 눈빛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 온화한 미소로 자기 자신을 반기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바라본 남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 마음이 녹아버려 그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순간 그 여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예수님 발 앞에 입을 맞추기를 시작합니다. 어느새 그녀의 눈에는 온통 눈물바다로 폭포수와 같이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 위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먼지 묻은 발을 보고서야 그 여인은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풉니다. 중동의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이야기는, 중동의 모든 여인은 머리를 질끈 물고 밖에 나가야 됩니다. 머리를 푼다는 이유는 남자에게 추파를 던진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시선이, 깜짝 놀랄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푼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혼 사유의 정확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혼당해도 마땅한 그 시절에 그녀가 머리를 풀었을 때 모든 사람이 눈이 커졌습니다.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흙 묻은, 먼지 묻은 발을 닦으며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이에 여인이 향유를 깨고 그 옥합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여인은 향유, 아니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앞에 붓고 입을 맞추고 또 입을 맞추어 갑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무렵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리라. 결국 모든 지식을 갖추었었던 주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지식으로만 알았던, 아니 정녕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친밀한 애정을 표현했었던 한 여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었던 그 창녀는, 그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었던 것을 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인물과 더 가깝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인물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한 여인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울고 또 울고 또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쏟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을 때 내 안에 주체 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창피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서 있었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결국 그 여인의 친밀한 고백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인이여 평안히 가라 선언하십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한참 뜨겁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아주 좋은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회가 그렇고, 이번 주 우리 교육부와 함께 들어가는 수련회가 그렇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세상을 사십니까?